오늘 한 처녀에게, 아직 결혼을 안 한 한 처녀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푸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일이 딱 떨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네가 임신해서 애를 낳을 거다. 그죠? 그게 누구의 얘기예요?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얘기.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장 30절, 오늘 먼저 첫 번째 절만 한 번만 다시 한번 단어 주목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자, 우리 그 성경 구절을 읽는 박수정 권사님도 힘들겠죠? 네, 힘들 것 같아요. 박수 한번 칩시다. 할렐루야. 천사처럼 목소리가 얼마나 예뻐요. 자, 오늘 천사가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했는데 이 은혜가 받아져요, 안 받아져요? 아니, 은혜도 내가 좋은 거를 줘야, 참 내가 1억을 주겠다. 남자들의 로망이 스포츠카 아니에요, 스포츠카.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거를 딱 줘야 기쁨도 생기고 막 희망도 생기고 막 선물 같잖아요. 근데 오늘 천사가 전한 말이 이 처녀 마리아에게 좋은 소식이에요? 지금 남자를 알아요, 몰라요? 남자와 결혼하지도 않고 전혀 어떤 관계를 맺지도 않았는데 지금 뭐 할 거라는 거예요? 아기가 생길 거다? 그러는 얘기예요. 그러면 뭐 무슨 은혜를 입어, 주여, 이거. 여러분 같으면 아멘 할렐루야 어서 임하소서 뭐 그러겠어요? 난리가 나는 거지. 오늘 사실 성탄절의 이야기는요, 이렇게 말도 안 되고 용납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이 이야기를 한 여인이 받아들이고 순종하면서 우리 크리스마스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 성탄절 하면 많은 분들이 예수님께 집중을 많이 해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까지는요, 인간의 순종이 없으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똑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싶은데 왜 하나님의 기적을 잘 못 느끼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준비가 다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하나님은 좋은 걸로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동업을 해야 돼요. 하나님과 협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반응해야 기적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그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늘도 뭐예요? 스스로 뭐하는 자를? 돕는 자를 돕는다. 이게 성경 구절에는 없지만요, 굉장히 맞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은 저는 예수님의 관점보다는 우리 사람의 관점에서 어떻게 이 성탄절의 기적, 크리스마스의 기적을 만들 수 있을까,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자, 오늘 이 천사가 찾아와서 이제 아이를 낳을 거라고 하는데 그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29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들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자, 여기에 보니까 26절에 몇째 딸이라고 그랬어요? 자, 여섯째 딸에, 그럼 뭐야? 마리아가 6개월 됐다는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성경 이런 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럼 이 여섯째 딸은 무슨 여섯째 딸이에요? 네? 빨리 읽어보세요. 앞뒤를 찾아보세요. 그 엘리사벳이라는 여인이 임신한 지 여섯째 딸이란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엘리사벳이 누구예요? 엘리사벳은요, 세례 요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엘리사벳이고요, 그 세례 요한의 아버지 이름은 뭐예요? 앞에 쭉 보니까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이에요.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 그러니까 이 가브리엘, 보통 소식을 전하는 천사장의 이름이 가브리엘이지, 가브리엘. 근데 이 가브리엘이 이 사가랴에게 가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사가랴와 이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지려고 했는데 아이를 가질 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왜 없었어요? 나이가 많고 이제는 임신이 잘 안 돼서 포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의 천사장인 이 미가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서 이제 임신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말씀 좀 이따 보겠습니다만 이 엘리사벳은 마리아와 외가적으로 아마 친족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외사촌 언니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자,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장 41절에서 45절. 자, 누가복음 1장 41절에서 4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음에 아이가 북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가 무난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자, 여기 말씀 보니까 엘리사벳하고 마리아가 만나요. 오늘 말씀 읽은 거 보니까 이제 마리아가 그 천사로부터 예수님을 이렇게 잉태할 거란 얘기를 듣고 나서 엘리사벳도 임신했다. 너 알지? 엘리사벳 나이가 많아서 임신 못하는데 지금 몇 개월 됐다? 6개월 됐어. 그래요? 제가 한번 가볼게요. 그리고 딱 갔어요. 딱 갔는데 이 엘리사벳이 뱃속에 있는 6개월 된 아이가 막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춤을 추고 막 태동을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우리 아내가 임신했을 때 그게 진짜 태동이 있나? 궁금했어. 근데 이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딱 만났는데 이 뱃속에 있는 세례 요한이 막 춤을 추는 거예요. 뱃속에서 요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엘리사벳이 이 마리아가 아마 외사촌 동생이었던 것 같아요. 이모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모 딸 이렇게 됐겠죠. 어머니들이 아마 형제였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엘리사벳이 뭐라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43절 보니까 42절 볼까요?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이제 막 임신한 거예요. 임신한지도 어떻게 알아?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거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면 43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내 주의 어머니. 내 주가 누구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임신한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내 예수님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그러면서 내 복중에 아이가 기쁨으로 뛰어나왔더라. 그리고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라고 믿은 그 여자가 복이 있도다 라면서 마리아를 축복한 것이죠. 여러분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이제 사가랴가 이제 제사장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가브리엘 천사가 딱 나타나가지고 너 아들을 낳을 거야 하니까 안 믿었어요. 왜? 그동안 아무리 날려도 안 됐거든요. 근데 실제로 임신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그 천사를 만난 다음에 이 사가랴의 입술이 뭐예요? 딱 굳어버렸어. 말을 하고 싶어도 말을 못해요. 그래서 아이가 나을 때까지 입을 벌려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한 10개월 정도. 그래서 아이 낳을 때가 됐는데 이제 그 주변의 사람들과 친족들이 모여서 이 엘리사벳이란 여자에게 이 아이 이름을 한번 지읍시다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제안. 네? 제안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제안하냐면 우리가 로버트 주니어 1세, 2세, 3세 이렇게 하는 거죠. 트럼프 1세, 2세 하는 것처럼 미국에는 똑같은 아빠의 이름을 대고 뭐 주니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트럼프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지으라고 제안하냐면 사가랴 2세 이런 식으로 하자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사가랴라 똑같이 하자. 그랬는데 이 엘리사벳이 동의했어요? 동의 안 했어요? 동의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짓자고요? 요한, 하나님이 천사가 이제 다 주신 이름 요한이라고 할 겁니다 하니까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하는 거예요. 아니 이 요한이란 이름은 우리 가문 가운데 잘 쓰지를 않는데 요한?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근데 이 사가랴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이제 아들이 곧 나올 건데 이름을 뭐라고 할 겁니까? 하는데 말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뭘 조그만 서판을 가져갔어요. 적을 수 있는 걸. 그래서 이름을 한번 지어주세요 딱 했는데 뭐라고 썼어요? 요한. 엄마랑 아빠랑 상의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놀라운 뜻 가운데로 딱 요한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요
세례 요한을 준비하는 것부터 누가복음은 시작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우연히 온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예비하심 가운데, 그것도 그 예비한 사람 세례 요한의 탄생부터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보여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오늘 그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느끼기 위해서 오늘 예배에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이 천사에게 은혜를 입었다고 하고 예수님이 올 거라고 얘기했을 때 천사가 이 마리아에게 한 말이 있어요. 자, 보세요. 우리 유명한 말씀인데 누가복음 1장 31절로 갑니다. 자, 우리 31절부터 3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 선포, 천사 가브리엘의 선포 가운데 예수님의 모든 정체성과 비밀이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일단 그분의 이름이 뭐였어요? 이름을 뭐라고 하라? 예수라 하라. 예수의 뜻이 뭐예요? 한마디로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원자. 똑같은 말이 원어적으로 발음하면 예슈아 이렇게 발음해요. 예슈아. 그게 여호수아랑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이 예슈아, 여호수아, 우리의 구원자 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여러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구원자로 온 거예요.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구원해 주시기 오신 거예요. 우리 신앙의 출발점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절망 가운데 죽고 싶을 때, 질병으로 죽을 수밖에 없을 때, 답답하고 소망이 없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길이 없을 때 여러분에게 길을 만들어 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반전을 주시고 여러분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그 구원자, 그 예수님이 온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 성탄절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은 크신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쪼잔한 분이 아니죠. 넉넉하시죠. 젠틀하시고 스윗하시고 넉넉하신 분입니다. 그 넓으신 분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다 품어줄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두 번째, 그분은 지극히 높으신, 여기는 하나님이라고 안 나왔지만 지극히 높으신 이 곧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다윗의 나라 이스라엘의 왕위를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주실 것이며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그분이 통치하는 나라는 앞으로 영원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나라는요 왔다 갔다 해요. 지금도 대통령이 이러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만 그런 줄 알았더니 뉴스를 보니까 대만도 지금 난리더라고요. 대만도 막 의자 집어던지고 막 난리. 시리아는 정권이 다 무너졌고요. 어디 한 군데 평안한 나라가 없어요. 그 모든 걸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의 왕, 평화의 왕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장 34절부터 3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장 34절부터 37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까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네. 그냥 아멘만 하지 마시고요, 믿으세요. 그리고 마음속에 도장을 찍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움직이셔야 됩니다. 오늘 천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함이 없다. 그리고 너 엘리사벳 봤지? 엘리사벳 지금 임신한 지 6개월 돼서 아기가 지금 뛰어놀고 있어. 걱정하지 마 라고 딱 얘기하실 때 마리아의 반응이 중요하죠. 여러분, 세상의 소리가 있고요, 하나님의 소리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소리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셔야 돼요. 그때 기적이 일어나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38절, 오늘 본문 말씀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할렐루야.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고 얘기했을 때 이 마리아의 이 순종과 응답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여러분의 뭐예요? 응답이고 반응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예배는요, 하나님께 복만 받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떻게 뭐예요? 반응하느냐가 참다운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준비가 돼야 돼요. 왜 나에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순종하지 않고 내가 움직이지 않고 반응하지 않으니까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바라건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은혜와 사랑의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 말씀하실 때 움직이고 반응하시고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믿음장이죠.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에 3절. 자, 몇 페이지예요? 364페이지, 364쪽. 자, 우리 다 같이 1절부터 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이거 적용해야 돼. 믿음으로요 모든 세계가 누구의 말씀으로 다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자, 그러면 여러분의 직장도 누가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승진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여러분 건강, 여러분의 몸, 기관, 오장, 육부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들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시옵소서. 이 교회도 누가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세우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도 예수님이 주인된 교회가 되어야 돼요. 어떤 유력한 사람의 교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결국 그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께 반응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시고 지금도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는, 언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지 몰라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결산할 때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을 결산할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좀 살았습니다. 제가 힘들어도 순종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왜 이렇게 자꾸 편한 것만 찾죠? 왜 나에게 유익되는 것만 자꾸 찾습니까? 우리가 좁은 길, 협착한 길, 가시밭길 가는 게 우리 상급이라고 성경 말씀은 다 보고, 헌신의 자리, 희생의 자리, 눈물의 자리가 진짜 복된 자리라는 걸 알면서 우리는 왜 헌신하지 않죠? 여러분 말씀대로 섬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에 영생이 있고 생명이 있어요. 자,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 받아야 되는데, 자,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3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신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12절 말씀은 잘 알죠? 그죠? 12절 말씀 모르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뭐예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활력을 잃으신 분들이 많아요. 요즘요. 살긴 사는데 축 처져 있고 몸도 아프고 의욕도 없고, 말씀이 들어가는 순간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활력이 생겨요. 활력이. 왜?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은 자꾸 들으면서 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듣길 사모해야 돼요. 그 말씀에 반응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의 육신이 살아나고 영혼이 살아나요. 안 하고 싶은 것도 자꾸 하고 싶고 안 되던 것도 자꾸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마리아도요, 말씀에 들어가고 아멘 하니까 예수님을 잉태하고 위대한 예수님의 어머니가 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말씀 자꾸 들어야 돼요. 예배를 사모해야 됩니다. 자꾸 기도해야 돼요. 그 말씀은요, 얼마나 예리하냐면 더블 엣지드 소울드라고 그래요. 양날검이에요. 양날검. 어디를 휘둘러도 말씀에 들어가야 돼. 어디라도 다 휘둘르면 다 우리 심령과 관절과 골수, 우리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 감찰하고 수술하시고 회복시키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안 돼.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어떤 사람은 늘 우울해. 감정이 병들었어요. 생각도 잘못되고 감정도 잘못돼서 뭔가를 할 수가 없어서 맨날 패배하는 거예요. 그때 말씀이 들어간 순간 그 모든 것들이 다 수술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025년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결단하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살겠다. 13절 말씀 보세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그 지었다는 건요, 말씀으로 지으신 거예요. 말씀의 능력으로 다 지음 받았는데, 그 다음이 중요하죠. 우리의 결산. 자, 오늘 당회합니다. 우리 교회 1년 동안 어떻게 되는지 결산을 한다고요. 발표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결산이 있습니다. 이제 도망갈 수 없는 하나님 딱 앞에, 예수님 앞에 인생 결산할 날이 딱 있을 건데, 여러분 어떤 준비하실 거예요? 저는 세상에서 잘 놀다 왔습니다. 예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렇게 할 거예요? 오늘 보니까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왔어요?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날 거다. 우리도요, 낱낱이 다 드러날 거예요. 우리가 행동을 한 것이. 여러분, 그때 부끄러움 없이 당당하게 주님 앞에, 주님,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절 날 우리는 어떤 순종을 할까요? 예수님 은혜 사랑만 감사하지 말고 마리아처럼 여러분에게 지금 예수님이 묻고 있는 거예요. 야, 내가 너에게 왔는데 너는 지금 어떤 순종할래? 이제 너의 인생의 결산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너는 어떻게 순종해서 마지막 날 나 만날 때 결산할래?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때 정말로 부끄러움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지난주 말씀 본 것처럼 슬피 울며 일을 가는 성도들이 없기를 원해요. 그걸 위해서 저는 뛰는 거죠. 하나님 여러분, 어려움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2024년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하셨어요. 서로 격려하고 세워가면서 2025년도 주신 새로운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함께 손잡고 함께 웃고 울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정말 하나님이 놀랍게 부흥을 주시는 그런 멋진 은혜와 사랑의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